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잠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한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달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 귀를 닫아주시고 하늘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옷을 입혀주셔서 무화과 옷의 잎과 가죽옷이 어떻게 다른지를 선명히 구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제59강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영으로 걸어가는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이제 어떤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과 모세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4명의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들이 서원을 지키는 일에 바울에게 돈을 대주도록 권면을 했는데 실제로 바울은 그들의 권면대로 성전에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돈을 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지금 27절이잖아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보면은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이다.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했다. 이제 그런 핍박의 어떤 중심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진리의 길은.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 진리를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이제 일반 세상이 어떤 대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 지는 걸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건 진리를 가진 자와 진리가 없는 자의 차이로 말하고 있지, 그걸 어떤 세상의 안목으로 이겼다 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이런 내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옛날에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잣대질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 속에서 일어난 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하늘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세계에서만 인정받는 어떤 그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가는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성령이 임했는가 하는 이 질문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제 반드시 한 가지 특징이 일어나요. 성령 안에서는 교회가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에베소서에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똑같은 심정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길을 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길이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식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이 길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있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한번 볼게요. 15장을.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은 한 18절 보실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이 주체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걸 조금 소급해서 하나님이라고 한번 명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의 운행을 하신 거거든요. 그 수면의 운행하셨다 하는 거는 이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죽음과 생명의 그 분기점을 말할 때 이 물이라는 용어를 써요. 물이라는 말은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죽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생명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은 것을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 죽음이라는 논리에 잡힌 존재들과의 반드시 이 흙과 백처럼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 일은 어떤 사건에서 어떤 대화에서 또 어떤 진리를 논증하는 데서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사도행전 오늘 21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분이 말하는 어떤 언어나 사상에 대해서 세상은 충돌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문제는 어떤 말로서 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본체에 대한 어떤 자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적이냐 동지냐 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는 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걸 지금 전제한 말이에요. 세상은 육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이야기만 하신 것이거든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 일로 인해서 거룩한 피가 뿌려진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명명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너희라고 하는 이 존재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지금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여기서 세상에서 이 말을 육신 안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똑같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하늘에 속한 존재고 한 종류는 땅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건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출발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신자가 되는 조건은 다 하늘에서 선택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 인간이 받고 싶다고 받아지겠습니까? 그 거룩한 진실한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구로 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자인 이 존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지금 이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실히. 이건 내가 교회가 돼 있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세상에서 뽑아낸 물이거든요.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물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온 존재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다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새 생명으로 창조된 존재는 이 칼자루를 성령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백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이 제자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이게 나의 실체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언제 실체화 되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실체가 돼요. 하늘에서 성령이 이제 임하면서 불의 혀같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난 뒤로는 증거자가 되는 것인데 증거자가 되면 16장 바로 이렇게 돼요. 8절같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 의, 심판에 대한 이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심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나 의나 심판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굳이 신학적인 용어 하나를 빌린다면 원죄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범죄라는 이야기가 지금 어떤 신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자범죄라고 하는 이 문제가 참으로 애매모호한 것이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다루냐면 선악과 먹은 거를 죄로 다루잖아요. 로마서 5장이. 너희가 죄 아래에 있느냐 의 아래에 있느냐 이 문제를 선악과 아래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아래에 있느냐 이 문제로 다룬다는 얘기예요. 죄라는 그 용어, 규정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과 견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견해는 뭐예요? 전부 도덕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도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사망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냐 인간의 의냐라고 하는 걸 따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오셨다는 이것보다는 인간들이 박수를 보내는 쪽에 순서를 둔다는 거예요. 여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 받은 사람 견해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들은 견해가 다르고 증거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무화과 나무에 잎을 가지고 치마를 입은 모습을 이 가죽옷에다가 삽입을 시키면 그건 이미 복음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완성이 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걸 믿으면 그걸 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기준점을 용인하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애매모호하게 변한 거예요. 지금 교회사로 계산해보면 지금 2025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이 복음이 어느 순간에 바로 종교로 변했잖아요. 천주교가 그것이고 무슨 뭐 주의니즘 하는 것도 다 그러한 것들로 변해버린 세상인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을 받은 존재냐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견해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돼 있느냐 그 질문을 냉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육의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변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가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복음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만 달라도 끝단자 다를 이자 하나만 달라도 2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진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 진리는 피곤한 거니까. 진리 안에 들어간 사람한테는 행복의 노래지만 진리에서 빗겨난 사람에게는 아주 골치 아프고 피곤한 거예요. 진리는. 왜 그럽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땅에 게 섞이면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곤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걸어가는 길을 보면 수고를 하고 희생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의 소동에 잡혀서 끌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지금 이 문제를 주동을 했죠? 여기서 바로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상은 체계가 뭐냐면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이 어떤 그 기준점들이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더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럽다는 기준도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입은 것을 깨끗한 걸로 말하고 인간의 의가 끼어들어간 걸 더럽다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 유대인에게 준 그 제사법이 있어요. 그 제사법을 믿는 사람은 깨끗하고 그걸 믿지 않는 자는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길거리 다니다가 쥐가 한 마리 죽은 것만 묻어도 그는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됐던 거예요. 사망과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는 저주를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 깨끗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을 깨끗하다 그래요. 무화과 옷을 입은 거는 더럽다고 지금 성경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두 가지 싸움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고 무화과나무 옷과 가죽옷의 싸움인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과 이제 유대인의 싸움인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은 너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방식이 있다. 은혜로 주는데 이걸 너희가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길을 열어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방법이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제사를 몰라요. 그리고 제사는 뭘 말합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의 제사는 다. 6월절 양이 죽는 것도 예수님이 죽는 걸로 표현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6월절에 맞춰서 죽어요. 6월절 양의 모습으로 실체로 오신 거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전부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것이잖아요. 구약성경에 제사를 지낸다 해서 깨끗한 게 되는 게 아니라 제사의 본체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마치 제사를 지내면 깨끗하게 되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 안식일도 역시 예수님이 오시면 안식을 완성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나고 어떻게 안식일 지킬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면 의로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안식일의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다시 읽어보지만은 사도행전 21장 27절이에요. 그 이레가 참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뭐라고 말을 해요?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여기 이곳이라는 건 성전을 회방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실체가 성전인데 지금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는 이 문제와 충돌하겠죠. 그러니까 성전 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늘 성전 지성소까지 들어갔다는 이 말을 하니 무슨 땅에 있는 성전 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율법의 모세 오경은 전부 다 뭘 말합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다 이루어지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이 5권이에요. 출애굽기까지. 애굽에서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애굽은 세상인 것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이게 상징적으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모세 오경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에베소서에 읽어보세요.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계속 생기는 것인데,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볼게요. 1장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이에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이거예요.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은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다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다 하늘에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늘 영광의 빛을 비춰서 가득 차버렸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성전은 그림자라면 이거 실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로 가보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만물을 가장 밝게 비추는 진리의 빛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인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장으로 넘어가세요.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요?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이미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에 앉아버린 존재를 만드는 그 능력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진리의 본체를 만난 존재와 진리의 그림자만 보는 존재에는 차이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껍데기를 잡은 존재와 알곡을 만난 존재와의 이 다른 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2장 1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신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14절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유대인의 사상 속에는 이방인은 더럽고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진리로 만난 존재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도 없는 거고 이방인도 없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 모든
그림자는 다 패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너와 나는 구별하는 이 차별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인데, 지금 여기 아까 사도행전 지금 21장에 보면 이게 뭐가 안 되는 사람들이 사상 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접하지 못했으니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예, 근본적으로 이 진리라고 하는 어떤 본체에 접근하는 어떤 과정이 이제 드러나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은 그 아시아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 아시아가 지금 있는 이 동북아시아,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의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의 고린도를 말하고 있고, 또 아시아는 에베소 전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읽어보면은요, 여기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앞부분에서 나오는 이제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이 정해준 어떤 규례를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에서 각자 다른 인생들이 사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벌써 여기 야고보 같은 사람은 벌써 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진리라고 하는 이 어떤 본질을, 지금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국어책을 읽었어요. 나도 읽고 당신도 읽고. 그런데 그 해설이 다르다는 게, 해설이. 지금 그런 지금 문제가 도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문제를 지금 삼는 거는 이 더럽혔다는 것이잖아요.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선동한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앞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곳곳에 다니면서, 자, 에베소, 골로새, 뭐, 또는 무슨 데살로니가, 그 외에 뭐 갈라디아, 뭐 그 지역을 다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기서 쫓겨나면 저쪽으로 가서 전하고, 저기서 쫓겨나면 저기가 전하고 이러니까,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성경책을 들고 가르치는, 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단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상에 잡혀 있느냐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짜를 이단으로 몰기도 하고, 또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기도 하고, 그거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 때까지는, 성경을 통으로 깨달을 때까지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이게 로마서 한 것만 해도 그래요. 로마서 1장부터 저 16장까지 쭉 가운데에 파이프가 끼어 있어요. 파이프가. 구절을 연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빼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라인이 형성이 돼 있어요. 마치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으면 이거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으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라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의 죄,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죄, 3장에 보면 천하 인간의 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도 죄인이고 안 지키는 자도 다 죄인이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의의 길이 열렸을 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었느냐, 이게 4장인 것이고, 5장에 가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입었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그러면서 두 가지 죽음이 나오고 하나는 영생이 나와요. 하나는 첫사람 아담이 죽음을 가져왔는데 마지막 아담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6장에 가니까 그래서 죄 아래 있을래 하나님의 의 아래서 은혜를 누릴래 하는 게 6장이에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걸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 말은 뭐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서 이제 영생의 몸이 됐다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걸 이기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지금 말할 때 6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걸
선악과 체계로 이해를 하느냐 생명과 체계로 이해하느냐 이 차이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율법도 죽었고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서로 이미 다 부부관계 끝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사람으로 이제 결혼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길이 있고 육의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8장에서. 그리고 9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2장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육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음식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16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단어가 뭐예요? 로마서 전체에서 다루는 내용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다 완성이 됐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누릴래 인간의 의에 잡혀 있을래. 이게 10장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아주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에 조금이라도 훼손을 주면 로마서는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을 때 가장 주체가 중간에 있는 파이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쭉 끼어갖고 연결하면서 그 파이프에 계속해서 실타래를 감아야 나중에 통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부분적으로 끊어가지고 이해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완성된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는 믿는데 보면 복음이 없는 예수를 믿어요. 도덕론자가 되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도덕마을에 들어갔을 때 제일 고생 많이 하거든요. 기독교가 못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지 작은 것에 잡히면 안 돼요. 죄인이라는 말은 선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 육신 안에는 선이 나오지 않는다.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을 수도 없다. 나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대해서 굴복해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의는 1%도 뛰어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아시면 돼요. 우리는 단지 이 육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예? 시체를 지금 짊어지고 있는 존재. 이 몸은 장차 썩어질 장막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 존재가 진정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도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진리를 말했는데 진리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성전을 비방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 역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순교자 스데반을 죽일 때 지금 그 자리에 가장 큰 증인으로 있었던 존재가 지금 바울이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근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만나서 이제 진리에 대해 들어요. 그리고 그 후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는 존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똑같은 비난을 당하고 똑같은 어떤 상황에 처한 이 모습들이 있지만 진리의 그 분기점을 넘어간 존재와 그 안에 있는 존재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원래 그 당시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그걸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은 돌로 쳐서 죽여도 좋다는 그 규정이 편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29절 3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다만 추론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사실화 시킨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이 추론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니까 진리라고 하는 이 어떤 중요한 이 기둥이 있다면은 그걸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은 거품들이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하고 깊은 대화도 없이 그냥 적당한 어떤 힌트를 잡고 그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 이제 그 어떤 진리의 본체를 만나는 데까지는 인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요. 진리에 대해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바꿔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결국은 진리를 만나기까지는 진리 안에 있는 세계가 어느 그 한계선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만 아직도 육에 잡혀가지고 세상의 명성에 놀아나는 것이고 세상의 명성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육의 어떤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것은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말한 것이고요. 마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그랬을 때 다 그걸 거품처럼 여겨버리고 다 거절해버린 것처럼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육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건 그걸 실체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중에서 보면 드루비머는 거기에 없었어요. 네. 증거도 없고 확인되지 않는 모함으로 인해서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간음한 자들은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간음하다 잡힌 자는 다 눈을 빼버리고 죽여라. 예. 마음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한 존재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천하 인간이 다 돌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네가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진리의 본체가 말하는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기들 수준만큼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러한 어떤 표적이 돼서 오늘 이런 지금 뒤에 보면은 이제 37절부터 보면은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면서 천부장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면 바울이 이제 그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 거기서 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22장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내용 중에서 2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한 사람이다. 지금 그런 모함을 받은 존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요 앞부분에 보니까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명확한 빛인데 아직 어둠에 잡힌 존재들을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율법적인 규례를 지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건 다 없어진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에 읽은 대로 또 골로새서에도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패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럼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명확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은 이 상황에서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뭘만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 22장에 가면 설교한다니까요. 여기서 나는 지금 나 이런 죄에 앉았다고 지금 피해 나가는 어떤 것이 아니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이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 이것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로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필요 없다는 게 예수님이 내 세상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빌라도에게 잡혔을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나는 지금 여기 이 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네가 세상 임금이냐 그러니까 아예 나는 이 땅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동일하게 나에게 육신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가지고 내 육신을 변호하는 일에 쓰지 않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모든 걸 다 할애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요한복음 15장 19절 읽은 바와 같이 진리는 진리일 뿐이에요.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럼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찾아 헤맬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만나면 거기에 반응을 할 것이고,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자에게 진리는 거추장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진리에 관심이 없는 자는 단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다 진리에 없는 자라는 것을 자신을 표현할 뿐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바울의 지금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는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그들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왜 그럽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고정관념이 무너지면서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기준들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이 항아리가 깨져야 그 안에 있는 촛불이 밖에 빛이 나오는 것처럼, 뚜껑이 열어져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진리지만, 진리고 옳은 말이었지만, 유대인들 속에 전부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어찌할꼬 나의 모든 게 잘못됐다고 통탄하며 땀을 쳤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거 하나만 읽어보고 끝낼게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진리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같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 돼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어찌할꼬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을 전체를 다 돌아보면서 이게 크게 잘못됐다고 하는 걸 땅치며 통탄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단지 어찌할꼬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살아온 모든 게 각도가 잘못됐구나, 이거 전부 다시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그 말을 받음에 그 말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게, 따른다는 게 순종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과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이 현저히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진리 속에서 과연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무화과 옷을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진정한 가죽옷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이 역사하여서 사람들 속에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임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